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특이한 게 요한복음 여러분 1장 1절은 아주 그 말구에 태어나신 겸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심판하시는 그리스도로 시작해요. 오늘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들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의 제사장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재앙과 심판과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속에서 어떻게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는가, 이거를 봐야만 이 요한계시록이 갖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그 은총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세요. 처음에 역사적으로 오실 때는 비천한 몸으로 오셨는데 마지막 때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 이 구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오늘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역사합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오순절날 그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부르음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오실 때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구름을 탔다라고 하는 말은 쉐킨나를 말하죠. 우리 출애굽에 나오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할 때 이 구름, 하나님 우리가 직접 보면 죽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이 하나님의 굉장한 보호와 능력의 영광의 그 빛이, 그래서 아마 주님께서 오실 때 어마어마한 영광의 빛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를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구름으로 이렇게 채워지는데, 근데 각 사람들이 주님을 볼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엄청난 영적 대각성 운동도 일어나겠지만 어쩌면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그 영적 대각성의 은혜를 같이 나눠주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중요한 거는 부활의 그리스도는 오늘 나와 함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 현재적인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르면 성령의 쉐킨나를 타고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여서 오시는 마지막 때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갖지 못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말씀을 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이에요. 두 번째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나타나는 심판을 회개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은혜로 나타나죠. 그게 용서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그리스도에게 함으로써 나는 용서를 받는 겁니다. 심판과 용서가 같이 있는 걸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요,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가려면 너는 세상으로부터, 너의 억지 주장으로부터 죽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영적 죽음이요, 믿음은 바로 이 영적 죽음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이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갔는가? 나는 그래서 날마다 나를 죽으면서 살고 있는가? 나의 고집, 완악한 생각, 바보 같은 어리석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속 주장하면서 살아가는가? 우리는 이런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징표와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 영적 죽음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장차 성령의 쉐킨나라고 하는 구름 속에 십사에서 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영접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끔 믿음을 자랑하고 내가 교회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나는 선교 여행을 해마다 가는데,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걱정부터 앞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앞에서 영적 죽음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 단 한 번도 없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무나 잘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대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하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이렇게나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오늘날 비극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는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그런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모럴 클럽이나 소셜 클럽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마지막 때 예배하는 주인으로, 즉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은 예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배하는 것만 남습니다. 우리가 이 본질적인 것을 붙들지 못하면 우리 역시 마지막 때 정말로 허망해져 버리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도 신조에 보면 성도의 교제를 믿사며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게 소셜 클럽이 아닙니다. 초대교인들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의 무덤에 찾아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예배 전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짠하지 않습니까? 순교당한 초대교회 박해를 받으면서 살았던 그분들의 무덤 앞에 가서 성만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이 믿음에서 아무리 박해가 심하더라도 이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걸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라틴 말로 꼬무니오 산토룸이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 이 예배 속에서 하늘의 예배가 열리고 우리 모두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오늘 이 시간에도 성만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 그리스도와 영적 친교를 맺고,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정치가 복잡하더라도 나는 이 안에 와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분의 신령한 나라, 거기에 제사장으로서, 즉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내 마지막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겠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계시록은 놀라운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국 워커미술관이라고 하는 데가 하나 있는데요. 콘드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이 보면 폼페이에서 베스비오 화산이 터져서 뜨거운 용암이 분출되어서 막 화산재가 날리고 불덩어리와 같은 돌멩이들이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막 사람들이 물밀듯이 도망을 가고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아주 특이한 것은요, 이 난리와 와중에도 움직이지 않고 꼿꼿이 성문을 지키고 있는 한 군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죽음이 다가옵니다. 재앙이 다가옵니다. 화산이 터져가지고 모두가 다 죽을 거라고 아우성을 치는 이 난리에 묵묵히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책임을 완수하는 이 성문지기의 모습을 통해서 이 화가는 인생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도 그런 거죠. 꾸준히 신실하게 항상 주님 앞에서 나의 영적 죽음을 경험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만이 우리를 이 재앙의 시대에 승리하는 사람으로, 이기는 사람으로, 이기는 교회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 흔히 성도들을 볼 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합니다. 달구지 같은 신자가 있다고 그러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도대체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가 달구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풋볼 같은 신자가 있다 그래요. 이 미식 축구 공처럼 타원형으로 생겨서 그런지 기분 내키는 대로 옵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예수 믿고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3번째는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용 같은 신자들이 있다 그래요. 계속 껐다 켰다 껌뻑껌뻑 거리고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명랑했다가 화를 냈다가 이거 변덕쟁이 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는 이런 교인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모습을 보면서 제사장으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좀 더 가보면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아디아 교회에 대한 축복을 주었죠.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두아디라에는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이세벨이 누굴까? 상징적인 인물일 겁니다. 항상 요한계시록은 자기 시대의 예언을 이야기할 때 이전의 구약의 예언이 오늘 현재적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구약에서 이세벨을 취급하듯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을 똑같이 취급할 거다.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계시록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그 신앙의 진리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에 보면 아합 왕을 우상숭배의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세벨이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서슴지 않고 뺏었습니다. 못된 아주 여왕입니다. 우상숭배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막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어떤 인신제사까지도 드린 그런 이제 왕으로 여왕으로 됩니다만은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당대에 스스로 나는 예언자다,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엄청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시킵니다. 음행을 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합니다. 이교의 신전을 찾아가서 음식을 먹고 숭배하는 건 당시 그냥 다 문화적인 관습이었습니다. 한 발은 바알의 이교 문화에 참여하고 다른 한 발은 두아디라 교회에 걸쳐서 살아가는 거 다 좋은 거다. 뭐 그렇게 하나님 말씀 지키며 신실하게 살 필요가 있느냐. 우리 편한 대로 내 멋대로 내가 본 만큼 내가 뭐 느낀 만큼 내가 생각한 만큼 뭐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지. 타협주의자들이죠. 결국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은 너는 이세벨주의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것들은 타협해서는 안 돼요. 세속적인 것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본문에 보면은 두아디아 교회에 대부분이 다 이세벨주의에 물들어 버려가지고 이거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다 자기 감정주의고 자기 억지 주장에 뭐 문화적인 습관에 휩쓸려서 한 발은 뭐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남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려요. 너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지키라. 너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뭘까? 이 두아디아 교회에 주어진 사도들을 통한 믿음이고 거룩한 예배를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예배 하나만 제대로 지키고 살면 너희들은 반드시 이기고 다스리고 승리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세벨주의자처럼 예배를 속되게 하지 마라.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런 말을 하죠. 엘리야야,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영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져서 그가 살아가는 동안 난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뭐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죠. 혹독한 죄 가운데 있었던 아합입니다.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찌들도록 찌든 부패한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지고 영이 가난해지고 겸손하게 산 아합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은 영적 죽음을 갖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을 가장 사랑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특심했습니다. 그런 이야기일까요? 천만에요. 우리의 모든 봉사와 선행과 이 것들을 아름답게 귀결을 맺어주시는 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영이 가난한 자로 사서 이것이 디아코니아로 바쳐져야 됩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멋대로 해놓고는 하나님께 봉사했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세벨주의자라고 내쳐버린다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합 왕을 그의 겸손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오늘 이 두아디아 교회의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지켜갑니다. 이 사람들은 다스릴 거다. 이 사람들은 마지막 때 이기는 권세를 갖는다. 그리고 이들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이 샛별과 같은 존재인데 이 부분은 너무 깊고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다음 기회에 이 샛별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가? 이건 이사야의 26장부터 굉장히 중요한 배경들을 갖습니다. 다음 기회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압니다. 세상은 서로 다스리기 위해서 투쟁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서, 자기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은 싸움을 합니다. 투쟁을 하죠. 사람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돈을 가지면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싶고, 뭐 좀 권력을 가지면 내가 뭐 주인이 된 것처럼 알고, 내가 학문과 지식이 많으면 내가 뭐 거창하게 사람에게 배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탐욕이요. 인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가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도 크리스마스 때쯤 되면 항상 이 가수의 크리스마스 송을 뭐 듣기도 합니다만은 미시시피 강변에서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났죠. 그럼 뭐 추록 운전했던 사람이에요. 18살 때까지.
근데 뭐 느닷없이 목소리가 좋아서 가수가 되는데 최고의 뭐 인기 정상의 가수가 되었죠.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해지면서 늘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다 그래요. 나를 제발 좀 괴롭히지 마시오. 평범한 사람들처럼 일주일만 살게 해준다면 100만 불을 주겠소. 뭐 이러고 살았는데 이 사람은 환각제를 먹어야 했고 평생 소원이던 일주일의 평화도 가져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에 쓰인 꽃만 5톤이나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죽은 사람이 꽃이 아무리 많은들 뭐합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뭐 여러분 잘 알지만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자기가 누리는 명예와 인기 그리고 돈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이기는 자는 뭘까요? 자기를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자기를 다스려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할까요? 나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평화로 오셔서 나를 평화로 다스려 주야만 내가 비로소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게 세상에 나와서 누구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누구 만나서 논쟁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평화로 내가 먼저 다스려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평화로 다스려질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죽음을 경험했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나가서 이기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빛을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충성에서 나오는 말이죠. 신실하다, 끝까지 간다.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가 잘 나옵니다. 임금님이 왕자의 결혼식을 위해서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궁정잔치에 올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 사절을 파견해서 정중하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얼굴을 찌푸리고 뭐 평양감사도 가기 싶어하는데 내가 뭐 오라가라 하느냐 뭐 이렇게를 거절하고요. 아예 임금님이 보낸 뭐 사절단을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나 밭에 일에 있으니까 바쁘다. 뭐 어떤 사람은 나 가게 문을 뭐 닫을 수 없다. 뭐 그러고 이러저러 나는 휴가 가야 된다. 뭐 이렇게 귀찮아가지고 신경질을 내는 그런 사람도 있고 급기야는 아예 뭐 사절단은 뭐 임금의 아들을 또 때려 죽일 정도로 그런 포악한 인간들도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집을 다 불살라버리고 태워버렸다, 멸망시켰다.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인간의 반역과 거절은 참 무서운 거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초청을 하시지만 이러한 은혜를 거절하고 자기 멋대로 강팍하게 살았던 시간, 이 세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늦게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죠. 그런가 하면 이 마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혼인잔치에 아무나 다 초청합니다. 아무나 다 이방인들 뭐 여기에는 아무나 다가 들어가죠. 그런데 아무나 다 초청을 받았는데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참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쫓겨났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힌 사람은 적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불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이 부름을 받고 왔지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 마음에 파여져서 선택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수없이 많은 부름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 사람들 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누가 구원받는가? 하나님께 선택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만 구원으로 갑니다. 이들이 바로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이죠. 남은 자는 누굴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사실 우리 로마 폭군 네로의 박해 속에서 살아갔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라고 쓰여진 복음입니다. 붙잡히면 십자가에 못질당하고 고통을 꺾고 사자에게 뜯어 힘을 당하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이 불안에 떠는 이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엄청난 희망과 위로와 축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는 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다. 이분이 우리에게 오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자.
아무리 로마가 포각해도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신 예배를 지키는 한 우리는 반드시 다스리고 이긴다. 카타콤에 들어가서 이들이 드렸던 성만찬 예배를 보니까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지금도 벽에는 이분들이 그렸던 목자의 모습의 예수님과 양들이 그려져 있고 성만찬 예배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죽음과 박해가 지배하는 그 시대에 지하 무덤까지 들어가면서 이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성만찬 예배, 그리스도의 옷, 이것이 이들에게는 정말로 엄청난 소망과 하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세계가 그들에게 열려졌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쁨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 희망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망과 희망이 왜 그렇게 소중한가라고 하는 건 평소에 모릅니다. 내가 다 무너져 내려봤을 때, 아이쿠 내가 이러다가 완전 수월의 죽음으로 가겠구나. 누군가가 몸이 아파서 이거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좌절이 없구나. 그때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고 하는 걸 압니다. 비즈니스도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의 삶에 궁핍함이 있고 좌절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지켜주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열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반드시 다스리고 이기게 하신다. 이 믿음, 이 믿음의 미래적인 표현이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이다 이런 거는 답답한 마음 가지고 기다리는 게 희망이 아닙니다. 장차 되어질 그 놀라운 사건이 오늘 내 속에서 나타나는 것. 그래서 그 유명한 바울의 범사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선택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국 군종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참전했다가 포로 수용소에 갇힌 적이 있었다 그래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친구가 전기 기술자가 있어가지고 수용소에서 라디오를 조립해가지고 비밀리에 전쟁 상황을 이제 전달해 주는데 어느 날 새벽에 이 친구가 갑자기 이 목사님을 깨우면서 말을 합니다. They have come. 그들이 왔다.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성공했단 말이에요. 이 희망의 소식이 소용소에 풀어지자 이 죄수들이 다 좋아서 뭐 춤추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아직 연합군이 왔다는 것은 감시병들 모릅니다. 사실 이 포로들에게 외부적인 조건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죠. 벽도 여전히 두텁고 철망도 여전히 있고 감시병의 기관총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고통받는 포로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내면 속에서 들어왔던 연합군이 상륙했다. 이 희망의 소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아군이 이 땅에 전진해오고 있다는 이 소식에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성경은 미래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러한 신령한 세계를 보고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 어떤 박해도 어떤 재앙도 어떤 죽음도 이기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이기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래요. 교회 참석 안 합니다. 좌절들을 해가지고 점점점 믿음이 이제 떨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죠. 사실 우리 주변의 어려움과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이건 이세벨주의예요. 세상에 주는 가치, 안락함, 매너리즘, 자기 멋대로주의, 억지 주장 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완전히 바벨론 문화에 취해가지고 살아가다가 보니까 무슨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스트레스 푸는 연회장도 아니고요. 그 세상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먹을 것도 많고 돈 버는 재미도 있고 죄 짓는 재미도 있고 이런 것들 전부 다 교회에다가 갖다 꼽아 놓습니다. 이제 이 세대는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런 교회들은 그런 성도들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다 다양하죠.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체험했습니다. 앞서가서 나보다 먼저 가시며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이 선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여호와 니시를 체험했습니다. 나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내가 전쟁에서 내 모든 원수들을 다 다스리고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나를 승리자, 이기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 모세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의 축복을 줍니다. 그에게 평화를 주었고 자기처럼 못나고 자격이 없는 시골 사람에게 민족의 구원과 평화의 사역까지 너그러이 맡기시는 이런 관대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노아가 체험한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달무드에 보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 배 만드는 것이 진짜 필요합니까? 저도 바쁜 사람입니다. 할 일도 많고.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셨다 그래요. 나의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너의 질문에 대답해 주겠다. 너는 물 위로 몇 발자국을 걸어갈 수 있지. 홍수가 나고 물이 생기면 물 위로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무능한 인간이 아는 척하고 바쁜 척 해봐야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노아의 방주, 여호와 샬롬을 체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재앙과 심판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다. 이거 인정하는 데서부터 그 축복이 임하지,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결단코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셨고 제사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남은 자로서, 선택한 자로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놀랍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어떠한 어려움과 좌절과 공포가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이기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복된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예비해 주신 하나님, 모세에게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신 하나님, 또한 기드온에게 그리고 노아에게 생명과 구원과 평강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마지막 심판과 재앙의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붙들고 새 속에 물들어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남은 자로서, 선택된 자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며 이기는 놀라운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